목사 사역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게 될 거고요. 오중 사역 안에서 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근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중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게 매번 필요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오중 사역에 대해 나눴고 사도선지자 쭉 왔지만 계속 뭔가 직분에 대해 새롭게 나눌 때마다 오중 사역을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거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교인들의 한 3분의 1이 이번 연도에 오신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가. 그러니까 3분의 1은 오중 사역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사실 오중 사역 안에서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목사는 저 같은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굉장히 독특한 직임입니다. 그래서 목사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즌의 목적 두 가지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소개하고, 두 번째,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목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서 혼자 제가 한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듣고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이번 주는 오중 사역 안에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속사람의 변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사역 안에서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앞 두 부분은 오중 사역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나머지 세 부분은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부대로서 오중 사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라는 것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 부대에는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새 부대에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았을 때 이제 발효되면서 이게 이제 팽창될 때 그걸 견뎌낼 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부대가 만약에 오래되면 가죽이 단단해지고 터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꼬맨 자국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뭘까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새 포도주는? 자,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네, 우리가 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새로운 포도주인데 옛 부대로는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옛 부대라는 건 이전의 시스템, 시대마다 있었던 어떤 시스템,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났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죠. 들어보신 적 있죠? 여호와 이레.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언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윗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지에 따라 담는 그릇, 그 부대가 매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부대가 되어야 주님을 담을 때 터져버리지 않습니다. 터진다. 좀 잔인하지만 터져버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의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인본주의적이고 그냥 우리의 필요에 따라 조직을 조성하고 만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담길 수가 없고요. 담기지 않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담기면 터질 겁니다. 인간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부대가 그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대는 교회, 바로 저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부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담을 가죽 부대가 준비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준비됐는데 너네는 준비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담을 부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대를 준비한다면 주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은요, 오중사역이 한 팀 한 팀 세팅될 때마다 교회에 영광의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도팀이 세팅됐을 때 교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지자팀이 세팅됐을 때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교사팀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사팀 세팅하면 대박 터질 겁니다. 그러다 교사팀 막 빵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부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대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 부대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 올해는 이 가죽 부대를 세팅하는 것에 올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왜 자꾸 오중사역 이야기만 1년 내내 하나,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올해 이걸 준비해야 내년도에 다른 설교를 간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교회의 체계, 부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원이 무엇인지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선물을 성경에서 5가지 열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저기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써 있고요. 이걸로 읽죠.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이것이 교회를 향한 새 부대로서의 주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 5가지가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타낸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도록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잡는 사람입니다. 조직하고 질서를 잡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선지자들입니다. 와, 아름다워. 자, 선지자들,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읽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놓는다. 교회 안에 예언적 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네, 비전과 계시를 풀어놓습니다. 자, 교사들, 교사팀들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교사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들에 대한 이해를 전수하며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 교회를 훈련시키도록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 자, 이제 목사 시즌, 내가 목사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전달한다. 양무리를 안위하고 양육하며 보호하고 새로 믿게 된 자들을 세우는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 난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어, 복음 전도자 같아 하시는 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특별히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은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 아멘. 자, 이것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원래 일반적인 교회는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담임 목사, 그리고 찬양 인도자, 이렇게 시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 개척론 수업에서.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중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팀이 오중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예수, 또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사명을 가리켜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셨으니,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 왜 기름 부으셨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 전도자로 나는 왔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나는 교사로서 진리로 자유케 하러 왔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나는 목사로서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뭐가 남았나요?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 나는 영안이 가려진 자들의 눈을 뜨게 하러 왔다.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나는 사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으로 선언하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라는 공생에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든 비행기를 통해서든 교통을 통해서든 우리가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3년 반의 생애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생애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기름 부으심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가지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사역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가지 또는 2가지의 주요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5중 사역 중에요. 만약에 한 명의 담임 목사가 사역을 한다면, 그래서 혼자 다 해먹는다면 오직 내가 설교하고 오직 내가 사역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성도는 5가지를 다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만큼 사역은 못합니다. 그냥 1가지, 2가지 정도 좀 잘하겠죠. 그러나 나머지 직임의 사람은 그 교회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큼의 분량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5중 사역자들이 5가지 기름 부으심으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주님께서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 주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부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5중 사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 5가지 다른 은사들.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노란 글씨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결과는 부흥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사역했고 약 300~400년 동안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단 한 번도 부흥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300~400년 동안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교회의 체계가 5중 사역 체계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끊이지 않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새 가족 부대입니다. 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이들은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돌보아주고요. 선지자들이 비전을 나눠줍니다. 이제 돌봄을 받은 성도들을 선지자들이 너의 부르심은 이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이 목적을 위해 창조했어라고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계시를 통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성경적 체계를 따라서 이들을 훈련시켜 줍니다. 훈련된 사람이 사도에게로 가게 되고 사도가 이제 파송하고 질서 안에서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죠. 이래서 5중 사역이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성도들이 준비되고요. 교회가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아멘. 자, 5중 사역의 결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우리는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물결의 앞뒤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중 사역 리더십 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5중 사역 팀이 아니라 한 직임,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한 직임의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역을 혼자 다 해먹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사도예요. 근데 연합하면 좋은데 지 혼자 사역하고 있어요. 만약에 선지자예요. 자기 혼자 예언 맨날 해. 저희는 너무 시켜서 문제인가요? 제가 별로 안 하고. 자, 담임 목사가 복음 전도자 맨날 전도하라고 막 강조하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만약에 목사, 이거 좀 괜찮네요. 담임 목사가 목사. 아주 좋습니다. 담임 목사가 만약 목사라면 어떨까? 담임 목사가 교사라면 어떨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만약에 사도라면 어떤 모양의 교회가 나올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자, 읽어봅시다. 내가 꼭 사도인 것처럼. 시작. 만일 열정적인 사도적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라면 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조직도 잘 정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흐름에 민감한 예언적인 사람들은 반발하게 될 것이며 이런 종류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도자급 성도들이 모든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과도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런 리더십 만나본 적 있습니까? 사도적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는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고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빡세요. 정해진 법대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잘 조직되고 행정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민감하게 순간순간 조정하거나 이런 게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빡세니까 성도들에게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맨날 나오세요. 새벽 예배, 금요철야, 수요예배. 우린 또 토요일날 집회를 합니다. 목요일이 비네. 목요일도 세미나. 화요일이 비는구나. 화요일날 훈련. 이렇게 이제 방학 때는 다 선교를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교회에 돌기 시작하는 굉장히 지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담임 목사가 선지자라면 어떨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선지자를 담임 목사로 모신 교회라면 그 결과는 어떨까? 예배나 기도 사역은 강하겠지만 조직적인 성경 공부나 전도는 등한히 한다는 불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목사 역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예언적인 기름 부심 예배와 기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3층 천을 다니다가 막 너무 흥분해서 4층도 갔다가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굉장히 풍성하고 성령의 사역들은 강력하게 풀어질 수 있지만 조직적인 성경 공부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전도 좀 잘 못합니다. 선지자들 전도 좀 어려워합니다. 사람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도를 등한시한다는 좀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응집되고 기도와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게 나머지 부분이 사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기 쉽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떨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뛰어난 교사가 이끄는 교회라면 율법적이고 엄한 분위기의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지만 예언이나 잣대로 잴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교회들은 죄나 분열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민감성이나 은혜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대로 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체계적으로 가지만 좀 예민하게 영으로 움직여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닫혀 있죠.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 이렇게 꼭 잣대로 딱 통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생깁니다. 자, 만약에 목사가 이끄는 교회, 이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자, 이 부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목회적 은사가 강하고 인간관계의 일을 잘하는 지도자가 담임 목사일 경우는 어떨까? 어쩌면 잘 성장할 것이고 식구들을 잘 챙기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겠지만 어떤 비전을 갖거나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기란 힘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진짜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추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정책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있는데 한다면 어떤 사람 마음이 다칠지가 막 보이고 그게 엄청 신경 써서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비전을 뚜렷이 갖고 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자, 만약에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떨지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복음 전파와 선교에 강한 담임 목사를 모신 교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교인들은 마치 목자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사실 그 목회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지도자가 목회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목양받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복음 전도자는요.
새로 성도가 오면 그분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십니다. 선교 나가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구원 설교를 하고 뭐 양육을 하거나 이런 영역은 약하겠죠. 그래서 오중사역 팀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질문이에요. 또 만약에 여러분 교회, 지금 저희 교회 예배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바꿔야 돼요. 저희가 막 예를 들어 100명이 됐어요. 와, 할렐루야, 막 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흥분이 안 되세요? 만약에 100명이 됐어요. 그럼 다 수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간이 협소하니까요. 그러면은 예배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중사역자들이 견해 차이가 다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교회 리더야.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돼.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내가 목사라면, 목사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배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나뉘어질 때, 그렇다는 건 이제 성도들이 좀 이렇게 서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지랑 저랑 같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느낌, 목사들은 어떤 견해를 갖게 될까요? 선지자들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음 전도자는, 사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대충 생각해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봅시다. 실제로 이거를 상의한 적이 있대요. 어느 교회에서, 오중사역이 풀어지는 교회에서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다 이렇게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고민했답니다. 혹시 사람들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우리 하나 되고 좋았는데 두 개로 갈라지면 좀 분리되는 느낌, 힘들어. 선지자들 대박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음성 들어봤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런 식입니다. 음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복음 전도자들은 너무 좋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웠답니다. 자리가 비었어. 더 나가서 사람들 데려다 놔야겠어. 예배가 다른 특성으로 될 테니까 그 종류의 사람들을 데려다 놔야겠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우리 김가희 전사님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는데, 교사들은 두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답니다. 저희 이제 모교 모임이라는 모임을 하나 하고 있고 주일 예배를 이제 교회적으로 하고 있을 때 가희 전사님이 저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두 예배가 차이가 없어요. 왜 하는 거죠? 매번 저한테 교사잖아. 예, 두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그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이게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사도들은 전체적인 그림, 이제 만약에 예배를 두 번으로 나누면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길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중사역자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의 직분이 아니라 5가지 모든 직분이 사도적 리더십 안에서 팀을 이루어 사역할 때 모든 성도가 5가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목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목사의 특성입니다. 이건 로버트 하이들러의 강의를 참고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혹시 목사? 앞에 있는 정희택이 아니라 내가 목사?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5가지 중에 하나, 2개 정도의 특징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난지 살펴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운영하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운영해보세요. 팀을 맡아 운영해보세요. 힘들어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목사는 양을 모으고자 한다. 자, 다시. 양떼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자 한다. 좋죠? 목사의 최고 목표, 그리스도인을 먹이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 목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한다. 주일 아침 설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안전한지, 잘 세워지고 있는지,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많은 진정한 목사가 제발 우리 교회에도 진정한 목사가 있어라. 아멘. 좋지 않나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너무 따뜻한 분들이죠, 목사님들. 양떼를 위해 막 삶을 희생해.
날 먹여줘. 아, 대박.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른 강의인데요. 한번 좀 살펴봅시다. 또 이것도 이제 목사의 특성입니다. 마크 텁스 강의를 참고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관심.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참된 관심이 없다면 목사는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여기 일을 잘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라면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고 특별한 관심이 있다면 목사예요. 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는 소원이 있다. 좋죠? 네. 이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며 그 사람의 형편을 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요즘 잘 지내세요? 제가 요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만났는데 그 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알아채고 그들에게 연락한다. 결석했는데 저한테 연락 받아보신 분.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역시 목사.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 네, 목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도를 찾는다.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입니다. 이건 좀 연약함인데요. 목사적인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이런 좀 아주 극단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책임의 경계를 긋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될 것 하다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챙기지 못하는, 내 자식들을 방치해두는, 소망에도 도와줘야 되겠고 막 수아를 보니까 수아도 도와줘야 되겠고 막 희운 요셉이니까 도와줘야 되겠고 하다가 심지어 내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막 자기 시간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런 경계를 긋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목사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함이 있다. 난 천상 목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 사역이 성장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1단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게 목사들만 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의 의무일까요? 모든 성도의 의무죠. 싸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돼요. 돌보는 건 니들이 해. 나는 오직 지시만 한다. 나는 예언만 할 거야. 나는 가르치기만 하리라. 안 돼요. 얼마나 교회가 피폐해지겠습니까? 네. 사랑과 긍휼이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시작해서 다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의 은사, 이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로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요. 광범위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이상의 목사적인 지도력을 갖게 되고요. 이제 목사의 직임을 갖게 되는, 담임 목사와 이건 사실 별반 다 관련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사역자들을 다 목사라고 안수해버려가지고 별로 관련이 없긴 합니다.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만 한다. 이것이 목회적 마음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걸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 목회적 은사 읽어볼게요. 시작. 목회적 은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정도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피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동정을 갖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주 묻는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진정한 관심을 표한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남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딱 눈에 띄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어떤 목사의 은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목사의 은사가 강력하게 있으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봤는데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네, 이 사람한테 왠지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제 삶에 가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의 은사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표현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자, 3단계 지역교회가 인정하는 목회 사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떤 공식적인 역할을 시작한다. 그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터나 학교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 비록 공식적인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교회 사역 가운데 소그룹을 맡거나 상담 사역을 하며 혹은 기도팀 혹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 아멘. 이제 그 목사의 은사가 실제로 직임을 받고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오종사역의 기름 부으심 중에 목사가 나의 주요한 직임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팀으로 꼭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 안에서 세움을 입게 될 때 여러분들 혼자만 갖고 있었던 그 기름 부으심이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리로 이동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목사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가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뭔가 영적으로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질 만큼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면 예언적이어야 된다라는 안 좋은 소리를 제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소리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직임에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주요한 직임이고 이 사람은 예언적으로 탁월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아닌데 예언적으로 탁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는 선지자만 주요한 은사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사도만 주요한 은사 아니고요. 오중사역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단체를 시작할 때 베이스가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이 다 예언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고 예언적인 직분에 굉장히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왠지 예언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막 시키니까 옆 사람 보고 예언하라고 하니까 막 못하니까 막 교회 가기 힘들고 막 이런 적들이 많았다고 제가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엔 이제 격려하는 말도 좀 시킬 테니까 목사로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도 이제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예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중사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팀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는 목사의 사역으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의 은사가 있을 때 팀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4단계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단계에서 그들은 목회적 자질을 나타낼 뿐 아니라 다른 목회적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길러낼 수 있다. 그들은 종종 전임 사역자일 수 있으며 양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돌보는 능력을 갖는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며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의 문제에 그들이 끼어들도록 허락한다. 너무 좋죠? 삶에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라면 와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좀 받아보신 분 알잖아요. 상처 좀 받아보신 분. 아무나 믿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 사역자나 끌어들여서 내 삶을 컨트롤하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 와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온다라는 거죠.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에 그들이 끼어들도록 허락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5단계까지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의 직임을 갖는 사람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살피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주께 인도할 수도 있지만 특히 신자들의 필요나 돌봄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과 연합과 안정감과 강건함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 이런 지도자들은 다른 목회적 사람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교회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의 직임을 가진 사람은 이제 다른 목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일어나야 목사를 훈련합니다. 사도가 일어나야 사도를 훈련합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야 선지자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단계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2단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전혀 훈련이 없고, 어떤 사람은 3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부터 그 아래 단계의 사람들을 훈련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섬기면 더 많은 것들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목사팀이 만들어지면 지금 제 아내가 자기가 이 목사의 은사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팀 팀장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허락한 바가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모다. 주의 종이 있나 하면 주의 사모가 있다. 그래서 주의 사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이지만 하면 드러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팀으로 모여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서로를 훈련하고 같이 공부하고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고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목사의 은사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팀 안에서도 지금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글쎄요, 제가 원래는 한 8월 정도면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한 9월 말 정도까지 가면 아마 복음 전도자 팀까지 다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팀별로 계속적으로 훈련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팀들이 교회 전체를 섬기는 시간을 우리가 올해 말이든지 내년도든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진짜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돌파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냥 예언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충만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로 같이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목사 사역이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목사는 그렇다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주의할 점을 좀 짚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목사는 성도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는지 저 사람의 마음에 실제 필요를 느낍니다. 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짐지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거의 다 짐지기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은사들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짐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마음이 계속 끌리는 거죠. 느껴지고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이 영역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그룹 사역, 내적 치유 사역, 축사 사역, 병고침을 위한 치유 사역, 신방 상담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방 사역과 상담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내적 치유 사역은 축사 사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 축사가 아주 쉽게 귀신이 나가고 싶어요 제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허락한다 나가라 하면 이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치유 사역과 축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신방과 상담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한 4가지 사역 정도를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팀이 운영이 될 거고요. 이 주의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굳이 내가 오늘 이걸 꼭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이걸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자, 목회자가 만약에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만 온갖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화를 이 땅에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에 있는 곳은 항상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사도와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목회 사역에, 그들의 복음 전도에, 그들의 가르침에 초자연적인 영역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사도와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의 가르침에 이제 티칭, 이론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티칭이 될 겁니다. 그가 가르치는데 귀신이 떠나갈 거고요. 그가 가르치는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요. 목사도 사도와 선지자와 연결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필요와 관심에만 집중하게 만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리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관심이 다 일로 쏠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은 전혀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돼서 결국은 그들의 필요의 종이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목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적인 관점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와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적인 필요와 관심에 집중하게 되고요, 초자연적인 삶 대신 자연적인 대안을 줍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하고 이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자원이 와야 네가 그렇게 힘든 것은 이러한 원인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고치길 원하셔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로 차원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늘에 항상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목사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핍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깊이 있게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역사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 은사의 사람이 주요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사의 은사가 가장 5단계다, 막 풍성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비전적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싶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잘못된 분위기죠.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지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기대 속에서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님은 탈진합니다. 성도가 많을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내가 또 돌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가겠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면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성도들 돌보다가 우리 와이프, 남편, 자식들 돌볼 새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가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경계선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목사가 사도와 선지자와 협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목사가 사도와 선지자와 협력하게 되면 이 땅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에 아주 주요한 통로가 된다. 이처럼 인정이 많아 사람들을 잘 돌보는 리더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 이런 목사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집과 가족 가운데 함께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해결한다. 직업을 잃었거나 10대 청소년들과 씨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 고통을 함께 나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그대로 나간다고. 근데 목사들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깊이 있게 챙기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목사의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진정으로 정말 탁월하게 안정적으로 사역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놀라운 안정감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재작년부터 저는 돌봄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부르짖음이 저의 마음에 귀에 항상 성도들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저는 목사가 아닌데. 우리 이발 목사님 오셨는데 이발 목사님도 안타깝게도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분이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저분도 아니었습니다. 우와, 어찌할 것인가. 근데 오중사역을 세워가야 되고 사도부터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사 이제 때가 왔습니다. 목사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목사가 하늘과 이 땅의 사람들 모두에게 초점 맞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관점의 균형을 맞추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남다르게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